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어서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제목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번영하고 싶은가? 아멘. 자녀들이여 번영은 형통입니다. 형통하고 싶은가? 이 번영과 형통은 무슨 일을 하든 번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선택을 하든 그 일이 잘 되고 번영하고 형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자녀들이 모든 것에서 잘 되고 번영하고 형통하는 어떤 방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럼 그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따라서 무언가를 했을 때에 그 법칙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수학에서의 어떤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 규칙들을 잘 지키면 그냥 자동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원리를 잘 깨달아 알면 나머지는 어떤 걸 행하면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지금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를 칭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지금 MZ 세대라는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어른들, 부모 세대를 이르는 말,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꼰자로 시작됩니다. 꼰대. 꼰대라는 말을 딱 들었다. 이건 이게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보통 어른들, 자기 세대보다 윗사람한테 보통 쓰기는 해요. 직장 상사들, 집에 어디에서든 쓰는데, 자기의 같은 또래도 어른 세대 같은 말을 하면 이제 넌 꼰대같이 얘기하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좀 비하하는 비속어 같은 이야기죠. 윗 어른들은, 그리고 윗세대들은 늘 답이 정해져 있죠. 이렇게 해라. 아주 고지식하고, 직장에 갔을 때, 어디 학교에 갔을 때, 집에서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꼰대예요. 그런 얘기들. 직장 상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꼰대 같은. 밥 먹자고 해놓고선 뭐 먹을까 해놓고선 이미 메뉴는 정해져 있는 그런 거 하면 이제 꼰대로 인식을 합니다. 이거는 문화죠. 문화. 지금 MZ 세대가 쓰는 용어의 문화입니다. 문화는 한순간에 정해지지 않아요. 적어도 5년, 10년은 지나야 그것이 누구든지 공통으로 그것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문화로 자리매김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의 문화가 있었죠. 1960년대는 1960년대에 흐르는 어떤 유행하는 노래이든 어떤 단어이든 어떤 패션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따르고 그리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를 이끌어가는 용어 중에 하나가 꼰대라는 윗세대, 부모 세대를 비하하는, 그래서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용어에 속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만큼 안 좋은 용어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죠? 아멘.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법칙이에요. 법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죠? 아멘. 그 진리라는 것은 옳다는 이야기예요. 옳은 거예요. 그거는 세대와 구분할 수 없고요. 구분할 수 없다. 그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2000년 전이든 아니면 뭐 4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아니면 뭐 1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앞으로 오는 세대 모두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옳습니다. 항상 옳아요. 그 말씀을 항상 옳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결과를 내게 돼 있습니다. 옳다는 것은 항상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죠. 바른 결과, 바른 열매, 내가 기대하던 아니면 그 기대치 못한 상상을 넘어선 아주 올바른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테크논, 이게 생물학적으로 나아진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도 이 자녀들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 주는 주인이란 퀴리오스, 주인이란 뜻이에요. 노예가 상전을 이룰 때에 신하가 왕에게 이를 때 주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이 안에서는 n이라는 단어인데 이 안에는 무엇 안에, 무엇 위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이 주 안에서예요. 제목은 제가 뭐 정확히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목은 이렇게 자녀들이여 번영하고 싶은가? 자녀들이 좀 이렇게 쏙 와닿는 제목을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잘 되고 싶은 건 누구든지 소망하고 있잖아요. 너는 흙수저냐? 나는 금수저야. 넌 금수저냐? 난 다이아몬드 수저야. 뭐 이렇게. 넌 철수저냐? 근데 우리가 이게 번영하고 형통하는 잘 되는 것에 앞서 그 원리가 여기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돌려주세요. 6장 1절. 주 안에서. 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원어 사전에 본다면 이 안이란 단어는 장소, 시간, 상태에서의 지정된 위치예요. 이거 케네스 에긴 목사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요. 예, 오야킬루메 목사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새로운 표조물, 의의 말씀 안에서는 이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굉장히 이 단어가 자주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안에라는 것이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기에는 아버지 집엔 또한 거할 집이 많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가신다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또한 거긴 부활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도 예수와 함께 그 영이 타락한 영이 죽고 아담으로 물려받았던 그 타락한 영이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 거듭난 존재가 되어서 거듭난 존재가 되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 저수지에 빈 병을 빠뜨렸어요. 투명한 유리병을 빠뜨렸는데 이 병이 저수지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죠. 저수지 안에 병이 있고 병 안에 저수지 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름 붓듯 예수님께 한량없는 성령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도 한량없는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 안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내 위치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엄마 어디야? 엄마 집에 있는데. 너는 어디냐? 친구랑 지금 카페에 있어. 항상 우리는 전화할 때 항상 위치를 확인해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니? 예, 지금 송탄역이에요. 그럼 얼마 안 있으면 곧 오겠구나. 이런 위치. 그러니까 내 영의 정체성의 위치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내 영은 예수 안에서 이미 거듭났습니다. 예수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는 공동상속자로 예수와 함께 앉아 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내 생명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불변합니다. 이거 뭐 인식하고 자시고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혼이 내 이 생각의 상태가 이 생각이 내가 누구인지라는 그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는 상태가 주 안에라는 생각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있는가?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나는 거듭난 자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존재야. 난 이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아. 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복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는 항상 옳은 나에게 가장 최고의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 라는 그 인식, 그것이 주 안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지. 이것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옳은 결과를 내. 그 인식을 갖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인식이 없으면 부모가 얘기하면 잔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는 뭐예요?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잔소리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귀의 문을 닫아요. 귀는 열려 있는데 들리는데 우리가 뭐 귀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들리는데 그냥 휘리릭 하고 빠져나간다잖아요. 이게 좀 극대화되면 이렇게 귀를 막죠. 그래서 막아도 들려. 그러니까 이래요. 아주 적극적인 아주 최악의 반대.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이제 뜻을 갖고 있는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말을 듣다, 순종하다, 주의 깊게 듣다. 이 듣다라는 단어 성경에서는 아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는 샤마라는 뜻인데 듣다, 경청하다, 따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샤마에는 우리 사무엘상에서 아주 극대화된 15장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사무엘이 말씀을 거역한 사울한테 이야기하죠. 당신이 어떤 희생자세, 왜 아말렉 군대하고 전투에 나가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을, 어린아이든 여자아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고 오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웬 양 울음소리 우메 뭐 이런 소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장 좋은 거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 좋은 것들을 살려왔고요. 그리고 막 노예까지 사로잡아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사울 왕한테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저런 제사, 어떤 좋은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거기서 아웃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샤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의 깊게 경청했다면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이거 하나님 들으면 참 좋아하시겠다라고 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 그냥 따랐어야 돼요. 결국은 사울 왕 안에 그 마음, 그 영의 마음,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조금 낮게 여기는, 가치 없게 여기는, 무가치하게 여겼고, 그리고 잘 듣지 않았으니까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이게 옳은 일이 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대해서 데리고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샤마는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 아쿠, 신학 성경에 헬라어도 마찬가지, 그리스어도 마찬가지고 아쿠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순종하라는 단어 안에는 그것이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다, 명령이나 권위에 유의해서 따르는 거예요. 아, 부모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그것에 내가 동의하고 그냥 내 생각 이런 것 같아 생각이 떠올라도 필요 없어. 그냥 부모님 하라고 하니까. 왜? 부모님을 존경하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옳다는 그 마음에 무조건적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또한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 나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옳아. 사람은 두 발로 직립보행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아, 조이가 좋다고 해서 개가 좋다고 해서 개처럼 그거 한 10분만 해보세요. 전신 운동이 되죠. 살 빼려면 하세요. 계단을 오르든 내려가든 길을 걸어 네 발로 걷고 싶으면 하세요. 건강에 심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인식이 딱 되어지면 그냥 그렇게 두 발로 걷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네 발로 걷네. 아이고 우리 애기 잘한다. 넌 평생 그렇게 네 발로 걸어? 그러지 않아요. 아이가 어느 날 두 발로 딛고 서는 순간 와 우리가 드디어 두 발. 이게 경축한 분이 경축. 한 발을 뛰었어요. 와 이거 대단한 기쁨이죠. 왜?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 두 발로 걷고 일어서고 걷고 그리고 뛰고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가는 거. 이것이 그 당연한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따르는 겁니다. 안에 이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이 태도라는 생각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한번 옳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판단을 받아들이셔도 되고 안 받아들이셔도 상관없지만 받아들이신 분들은 복됩니다. 자, 이 태도라는 단어는 영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체성으로 인해 능동적으로 내가 자원함으로 태도를 정해서 권위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 침례 요한이 열심히 사역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역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긴 평민뿐만 아니라 군인도 오고 왜 군인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정해진 녹봉 그 월급에는 사람들 뺏으려고 하지 마. 그거에 만족하고 살아. 왜? 거긴 또 바리새인들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됐을 때에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이 한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나보다 저가 더 흥해야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이게 침례 요한의 태도예요. 이것이 옳은 거야.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왔어. 이게 내 사명이야. 이건 내 최고의 사명이야.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어떻게 보는가. 지금 내가 저분이 그리스도야라고 그분을 인정했을 때 사람들 얼마나 혼란스러워. 이런 거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내가 누구인지, 무엇하러 왔는지 이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의 태도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의 정체성으로 능동적으로 자원함으로 태도를 정해서 권위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태도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 부모님이 저도 완벽하지 않죠. 어떤 부모도 완벽하기 쉽지 않아요. 그것을 그 완벽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먼저 주 안에서 나는 누구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거듭났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야. 난 하나님의 본성인 존재야. 라고 주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정체성을 딱 뚜렷하게 인식되었다면 그 다음에 그냥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걸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이 옳으냐? 항상 그 명령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이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자, 이 옳다는 단어를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카이오스
많이 들어봤는데, 예, 그리스어로 디카이오오라는 단어도 있고요. 명사로 쓰느냐, 형용사로 쓰느냐 따라 다른데 여기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디카이오스, 의로운, 공정한, 흠없는, 옳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옳은 거예요. 아멘. 법은 옳습니다. 법이 딱 세워졌는데 지금 이제 우회전하는 신호등에서 우회전하는 법이 바뀌었어요. 개정되었어요. 원칙은 그냥 딱 두 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빨간불 차량 신호등에 빨간불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서는 거예요. 무조건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횡단보도에 파란불이에요. 무조건 멈추는 거예요. 파란불이면 횡단보도. 그리고 사람이 빨간불인데 건너고 있다? 무조건 멈추는 거예요. 횡단보도 안에 사람이 머물러 있어요. 그럼 무조건 멈추는 거예요. 이건 법이에요. 옳으냐 틀리냐 이걸 그냥 안 해요. 그냥 법이 시행됐으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법은 항상 옳다. 우리 모두의 규칙이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지면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 따르면 그냥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 자, 옳으니라. 옳다는 이 단어가 디카이오스라겠죠. 의로운, 공정한, 흠없는, 옳은. 이건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든 무슨 행동을 하시든 그것은 죄가 없으세요. 항상 의로우세요.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판결은 항상 옳습니다. 그분은 항상 공정하고요. 항상 흠이 없습니다. 이거의 언어에 디케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 것은 옳은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옳다라고 지금 옳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옳은 그리고 이렇게 옳다라고 판정을 딱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항상 옳다라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해졌으면 그 부모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냥 따르는 거예요. 경청에서 듣고 유의해서 듣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그 권면하신 대로 그냥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이러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이 받는다기보다는 복이 활성화되는 거죠. 내 안에는 무한한 것들이 막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그러니까 어떤 값어치를 돈의 값을 매기다라는 뜻인데 부모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부모님을 존경하는 행위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항상 높이 평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의 자리입니다. 곧 부모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길 때에 그것은 옳은 거예요. 그건 법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의 대통령 위정자들 내가 정치적으로 다른 정치의 사상을 갖고 있던 이건 상관없어요. 그 정치인이 그 대통령이 옳은 일을 하느냐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권위에 따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허락할 수 있죠? 상관없어요. 그냥 그 권위에 따르십시오. 만약 대통령이 다른 것을 시키면 어떡하죠?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주 안에서 네가 누구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래? 그러면 그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운 거야. 그래,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건 절대적으로 옳은 겁니다. 그것은 내게 복을 가져옵니다. 아멘.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또한 이야기하죠.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에 내 위에 10가지 하나님의 명령 말씀 중에 위에 4가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5번째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처음 시작을 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것은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도리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따르는 것, 뭐 공자가 어떻게 말했느냐, 뭐 유교적 이것 이상의 하나님 우주 최고의 법관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명처럼 붙잡고 그냥 따르며 내가 자원함으로, 순종은 억지로, 복종도 억지로 해. 옳든 그르다 억지로 우리가 뭐 영적으로 어리면 그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첫 계명이니. 자,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잘되고라는 단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번영하고 형통한다는 단어예요. 번영, 형통이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자동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존경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번영하고 형통한 날. 그리고 장수의 복도 있습니다. 저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이 생각 자체는 혼적인 생각.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고장난 거예요.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만큼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건강해. 이 장수에는 건강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는 번영하고 형통하면서 건강하게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명을 다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아멘. 공경하십시오. 존경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주 안에라는 이것이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싸워야 돼요. 맨날 부모님 어쩌고 왜 이거 봐라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요즘 인터넷이 부모님이죠. 스승이고 인터넷 다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좀 엄마가 틀리지 않았냐, 아빠가 틀리지 않았냐. 예, 이것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번영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여기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권위에 인정하십시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진급하고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관계나 어떤 일이 내가 사업을 어떤 일을 추진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뭐가 잘 안 돼? 그럼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부모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앞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한지 이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잘 인식하면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습니다.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어지면 형통한다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아멘. 그 말씀 성경 말씀과 단순하게 따르는 거예요. 아멘. 이 태도를 항상 정하십시오. 태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영의 정체성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태도를 정하는 겁니다. 누가? 내가. 그러면 복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는 복 주십시오. 내가 어때 취업하고 싶습니다. 진급하고 싶습니다. 이직하고 싶습니다. 뭘 따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말씀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그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직장에서, 회사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친구관계 어디에서든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예, 시작. 자녀들이여 번영하고 싶은가. 아멘. 그러면 주 안에서를 인식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복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